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양 하면은 뭐 착하고 순한 동물, 그리고 하얀색의 아주 좀 아름답고 귀여운 동물, 그런 동물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양을 말씀하실 때는 일단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약하다는 뜻입니다. 약하다. 그래서 양 하면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뭐 발톱도 없고 뭐 사슴은 뿌리도 있는데 얘네들은 뿔도 없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무것도 없고 또 도망가기 위한 빠른 발도 없습니다. 또 양 하면은 이 완고하다라는 고집셉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매우 싫어하고 이 양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평생을 갔던 길만 간다는 거예요. 그 도랑이 패일 정도로 그냥 갔던 길만 가고 오는 길만 오고, 또 먹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먹는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너무 불러서 그래서 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배부르면 눕잖아요. 그래서 양도 똑같답니다. 들어 누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에 잘 걸리고 그렇답니다. 또 양은 이렇게 미련하다는 이미지를 말씀하실 때 또 씁니다. 그래서 양 하면은 시력도 좋지 않고 그리고 후각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 양 하면은 눈은 거의 장식입니다. 장식. 그래서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냄새를 잘 맡는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야생 양들은 이제 잘 자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절벽 같은 데서 잘 굴러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어느 교회 선교팀에서 그 인도네시아인가 네팔인가 그 선교를 가셨는데 차로 이동할 때 보니까는 도로에 온갖 동물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도 지나다니고, 그래서 차들이 빨리 못 다닌답니다. 뭐 이렇게 돼지도 다니고 오리도 다니고 뭐 양하고 염소 이렇게 다니는데, 이 보통 다른 동물들이 차가 오면은 이렇게 비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또 안 비키면 빵빵대면 도망은 가는데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유일한 짐승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차가 와도 도망가지도 않고요. 빵빵거려도 그냥 가만히 있고요. 이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하고 완고하고 미련한 이러한 이 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저 양 같다라는 거예요. 약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완고한 이러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래서 그냥 잘난 듯이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우리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다 그릇 행하게 되어지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이러한 우리들인데, 우리 예수님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할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또 말리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에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버려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랬던 베드로인데 그냥 닭 울기 또 전에 세 번을 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한, 정말 이 면이 안 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이것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믿음 못 지켰니?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런 거 안 물으십니다. 왜냐? 베드로가 양인 거를 아셨어요. 베드로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미련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 버리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 호언 장담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자신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는 한없이 연약한 이러한 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냥 사랑 확인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신앙과 또한 인격이 성숙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물론 너무나 중요한 거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요. 막 능력 있는 사람이 발버둥 치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양에게는 여러분 양 보고 힘을 길러서 그리고 발톱을 길러서 뭐 사자 호랑이랑 싸워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양은 그냥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힘을 길러서 세상을 이긴다, 내가 힘을 길러서 인생 성공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있으신데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겐 필요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의 문이 뭐냐면은 이 목자들이 그 양을 돌보다가 갑자기 이제 비가 오면은 그 이스라엘을 보면 참 특이한데 큰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돔구장 같이 정말 큰 동물들이 많거든요. 이제 거기에 양을 데리고 피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 있기도 하는데 양을 동굴로 피신시킨 그러니까 빨리 비를 피하게 한 목자들이 어디를 지키고 있느냐? 동굴의 입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동굴의 입구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지키고요. 그리고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을 훔쳐가기도 하니까는 입구만 지키고 있으면은 훔쳐가지도 못하게. 그래서 입구를 지키고 있는 목자 이것이 바로 양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지키시는데 왜 지키시느냐?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망치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죄인 줄 모르게 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그런 분명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 계시록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사단이 어디로 쫓겨내려왔느냐? 이 땅으로 쫓겨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분명한 존재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우리 원래 에덴이라고 하는 그 말이 심다 자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심다 자라다.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 하면은 이제 이것이 자라나서요. 온 지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이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함에 따라서 에덴 동산도 자라나서요. 원래는 온 지구가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한 후에 그래서 고통과 땀과 저주와 사망을 이 땅에 주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인생 잘 나갔습니다. 승승장구하는데 어느 날 부하를 죽이고 아내를 뺏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소위가 악하다 하시는데도 다윗은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하는 전하는 말씀 가운데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의 죄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인해서 사단도 이 말씀을 보면은 사단도 이 멸망의 권세를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죄를 통하여, 죄로 인해서, 그래서 사단이, 여호와의 원수 사단이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되어져서 다윗이 낳는 아이가 죽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그러한 목표가, 삶의 목표가 행복 아닙니까? 그렇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사는 건데,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또 훌륭한 자녀들이 훌륭해지고 그리고 사업하면 성공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현실이 실패이고 눈물입니다. 그래서 아파요, 힘들어요. 거기에는 이 절도, 강도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뺏는 모든 것이 절도와 강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요, 죽음 앞에 서 보면은 어떤 그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모를 잃은 남매가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오빠가 동생을 키워야 되니까 세상에 사는 일에 돈이 최고야. 그래서 이제 돈 벌려고 열심으로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전부다, 이 신념으로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쌀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그 여동생이 손으로 돈을 찢으면서 이놈의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 때문에 살았는데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돈이 절도자고 강도인 거예요. 죽음 앞에 서 보면은 이 돈도, 그리고 또한 세상에 좋은 것도, 여러분, 우리 구원을 뺏는 것은 다, 모든 것이 이 절도고 강도고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잘 사는 게 뭐냐면은 양의 문이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1900년도에 그 중국 선교사를 지내셨던 방효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셔서, 그래서 이 아버지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 다니면은 제사 지낼 때 뭐 하나 하죠? 절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의성, 그래서 저희 송가가 그렇게 큰 가문인지 몰랐습니다. 한 300명쯤 모이더라고. 엄청 많이 모여서 그래서 제사 지내는데,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셨고, 그리고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은 교회 다니면 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서 있었어요. 제사 끝나고 얼마나 큰 욕을 얻어 먹었는지, 교회 다니면 다냐, 뭐 그렇게 잘났냐, 뭐 그러면서 서울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뭐 하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1900년대입니다.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방씨의 가문을 이어받을 큰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이게 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안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타일러 보기도 하고 질책해 보기도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에 묶어놓고 매를 치고요, 그 예수 믿는 신앙 버리라고. 당시에 예수님 믿는 신앙 하면은 이 서양 귀신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귀신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방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조상을 모셔야 되는 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아들이 서양 귀신한테 정신이 팔려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를 치고 말을 안 듣으니까 물로 뿌려가면서 매를 쳤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대로 있으면은 이 집안에서 이거 죽겠다 싶어서 도망을 쳤어요. 그 아들 손을 붙들고 이제 방씨의 가문에, 이게 꽤 명문 가문이었는데 재산, 명예 다 버리고요, 그냥 가만히 살면 방씨 가문 이어받아서 그래서 명예롭게 부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분이셨는데, 예수 믿는 신앙으로 아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그래서 정말 우리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합니다. 밭을 일구어서 감자 캐고 감자 심고 옥수수 심어서 그래서 연명하면서 살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과 풍성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방효원 목사님의 아버님은 무슨 생명이고 무슨 풍성인가? 예수님 믿으면은 매 맞고요,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요, 감자 옥수수 심으면서 농사해야 되는데 무슨 생명이고 무슨 풍성인가? 그런데 이 역사를 지나다 보면은 그 방효원 목사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방지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한국 교계의 아버지라고 하는, 신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한국 교회 역사 130년 중에 103년을 함께 하신 방지일 목사님을 포함해서 이분 후손에 85명이 목회자와 박사가 태어나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문한, 어차피 전쟁 나가지고 한국이 다 뒤엎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분 후손에 의해서 목사와 박사들이 태어나서 한국 사회를 지도하는 귀한 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고 풍성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스턴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뭐 돈 좀 주시고 뭐 인생 좀 잘 되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을 주신다라는 것은 돈을 있는 대로 부어줘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요? 한국 재벌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더 버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많이, 끝이 없어요. 많이에요. 한국의 대표하는 재벌인데 그냥 많이 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쳐가는 재미, 그런 걸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풍성은 100만 원이 뭐 1000만 원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신앙 역사의 이 증거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대 요즘 나오는 그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 중에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1대 29대 30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대 29대 300. 이게 뭐냐면 300가지의 현상을 모아놓으면은 같은 현상 300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구가 아프지 않습니까? 뭐 태풍 불고요, 뭐 지구 뜨거워지고요, 터키 대지진 나고요, 그리고 지금 리비아에서 2만 명씩 죽고요. 지금 지구가요 끙끙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모아보면은요, 이제 29가지의 예상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때들은 참 쉽지 않겠는데, 그 29가지를 하나로 모으면 뭐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가지의 현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뭔가 난간이 있으면은 한 300명 정도가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막 다리가 걸리든가 아니면은 넘어지든가, 그러면은 300명 중에 29명은 거기서 큰 부상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9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1대 29대 300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인물들의 300명을 모아보면은요, 29가지의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요. 그 위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풍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인 에드워드 클라인이라는 분이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책을 썼습니다. 150년간 미국 최고의 가문에 나타나는 비극의 이유. 이게 책으로 나왔어요. 케네디가의 저주. 그래서 거기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노열 패밀리로서 최고의 부와 권력과 인기를 누립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그 마음에 그 좀 좋아했던 그 인물이 존 F 케네디거든요. 그래서 미국 공항이, 뉴욕으로 들어가는 공항이 존 F 케네디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는 이거 드라마도 이렇게 만들면 욕먹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이 저주가요 얼마나 심각한지. 존 F 케네디의 형 조지 F 케네디, 이 사람은 사고로 29살에 죽습니다. 존 F 케네디의 여동생 그러니까 로즈마리 케네디는 정신분열과 정신장애로 가문에서 숨겨야 되는 딸이었고요. 존 F 케네디의 여동생 캐슬린 케네스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을 하고,
존 F 케네디 남동생 로버트 프린센스 케네디는 암살을 당하고 존 F 케네디의 막내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는 항공기 추락으로 다쳐서 평생 고통받다가 결국에는 뇌종양으로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존 F 케네디의 첫째 아들은 죽어서 나오고요. 사산됐어요. 둘째 아들은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하고 셋째 아들은 출생 직후에 죽었어요. 뭐 이런 겁니다, 있죠? 존 F 케네디 조카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하고 조카 며느리는 자살을 합니다. 알코올 또 조카들이 많은데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카들도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어떤 조카는 알코올 중독 판정을 받은 후에 살인죄를 짓고요. 어떤 조카는 또 암으로 다리 절단 수술을 하고 또 어떤 조카는 스키 사고로 사망을 하고 또 어떤 조카는 헬스클럽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고 또 카누 타다가 실종을 하게 되어지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원인 불명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그 뉴욕 그 케네디가의 저주를 쓴 에드워드 클라인이 뭐라고 하느냐? 케네디가의 저주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술을 팔아서 재벌이 되어 권력을 잡은 가문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부부가 이 양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저 수많은 영혼들에게 술을 팔아서 그래서 영혼을 망치게 되어져서 그 돈으로 재벌을 되버려서 권력을 받은 가문의 모습을 이 증거를 똑똑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류의 이런 종류의 이 글을 그릴 때 항상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가문이 하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이 정말 영적으로 심각할 때 그때 미국의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키셨던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후손들에게 돈을 남겨주지 못했지만 신앙을 남겨줬고 인격을 남겨줬어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시켰고 인격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들 3명과 사위 8명 중에 한 명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 되어지고요. 또 한 명은 유니온 대학의 총장이 되어지고 그 중에 4명은 판사가 되어지고 2명은 하원 의원이 되어지고 1명은 주의회 의원이 되어지고 또 1명은 헌법위원이 되어지고 1명은 목사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11명의 아들과 그 사위 그 후손들이 미국을 인도하는 그러한 이 교육을 책임을 지고 법을 책임을 지는 이러한 미국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1,400명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 총장이 13명 나오고요. 교수가 65명 나오고 변호사가 100여 명이 나오고 한 명은 법학대학 학장이 되어집니다. 판사가 30명이 배출되고 의사가 66명이 배출되어지고 상원의원 3명에 그리고 도시시장이 3명, 주지사가 3명, 부통령이 1명 그리고 이 선교사 목사님들이 100명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일들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돈 잘 벌어서 권력 붙들어서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뭐 권력 10년 못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권력을 잡고 돈을 잡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잠시 잘 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냐? 깜짝 놀란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저렇게 망하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얻는다고 여러분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 넣는 게 아닙니다. 풍성은요 우리의 인생을 참된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참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아들과 딸을 키울 때 돈 잘 버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뭐냐 27절 생명을 얻고 풍성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도, 강도, 죽음, 멸망, 우리의 삶에 원하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어, 이런 고통을 만날 때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음성을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 주님 약속이 무엇이냐? 생명과 풍성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열왕기상 5장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고,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했던 그러한 아람의 영웅입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문둥병이에요. 자신의 병을 고쳐줄 사람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꼬마 여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선물을 있는 대로 싸들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느냐?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그냥 위풍당당하게 갔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말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병거를 거느려서,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자신을 나타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본인이 안 나오셨어요. 사자 심부름권 보내가지고, 그래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의 당연한 반응이 뭐하냐? 노하여 물러가며, 성경에 보면 경노했다고 그랬습니다. 분통이 터져가지고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데서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의 특별한 목사님을 찾아갔던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뭔가 특별한 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진 가운데서 막 바위를 부수고 강한 바람 그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지나가고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목사님이 위대하시면 좋지만은요, 위대한 목사님에게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교회 가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경 안에서 듣는 거고요. 교회 예배 안에서 듣는 거고요. 내가 귀를 기울이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한 게 저도 인생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얻고자 이스라엘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뭔가 답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어떤 분이 두둥 하고 나타나시더니 성지순례 다녀오세요. 그래서 5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갔는데 갈릴리에서 뭔가 주여 음성 주옵소서 안 들려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 태어나신 탄생교회, 예수님 승천하신 승천교회, 부활교회 다 들어가 봐도요, 예수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안 들리고요, 예루살렘에서도 안 들리고요, 뭐 시내산에서도 안 들리고요, 뭐 어딘가에서 예수님 음성 한번 그냥 이렇게 해라 한마디만 좋으니까 좀 한마디만 하옵소서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평택이라는 곳에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산의 깊은 곳에 혼자 그냥 아담처럼 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아담처럼 살았어요. 그냥 정말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처럼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혹시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 별일을 다 했습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들리냐? 예배 가운데 들리더라고요. 성경 가운데, 제가 모르는 말씀도 아니에요. 뻔히 아는 말씀인데 성경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경을 딱 폈는데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말씀이 딱 달라붙으면 고민도 없어지고요, 염려 걱정 근심 없어지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달라붙어야 돼요. 딱 달라붙으면은요, 인생의 염려 걱정 근심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면요,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말씀으로 주시는 축복은, 어린아이들 피부 보셨습니까? 땅구멍 하나도 없어요. 정말 깨끗한, 피부만 봐도 참 감동이 될 만큼 어린아이의 살은 너무나 깨끗해요. 그런데 나아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입술로 뭐를 하느냐?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아람은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그 입술로 뭐냐?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입술에 약속이 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라. 찬송이 노래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간증 부탁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감사절 때, 그리고 또한 부활절 때 우리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래서 나하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요, 다니엘의 그 왕이었던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다 가져도요, 문둥병 걸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것 다 가지려고 해도요, 구원 잃어버리고요, 세상의 것 다 가져도 건강 잃어버리고요, 세상의 것 다 가지려고 해도 평안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의 길과 건강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병의 소식이 들리고요, 고통의 소식이 들리고요, 죽음을 방불케 하는 소식을 들릴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 마음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우친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도 없이 나를 구원하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생에 고통이 있으면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자 만난 양은요, 양이 구원 못해요.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인생의 사자와 같은 고난을 만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한국의 어떤 유명 목회자가 너무 기분 좋은 전화 내용을 받아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한 성도가 열심히 사느냐고, 정말 돈 버는 일에 열심히 사느냐고 건강관리를 잘 못했는데, 그런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병원 가봤더니 디스크라는 거예요.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술 받을 형편이 아닌데 하고 걱정하면서 돌아오고 있는데, 때마침 평소에 참 좋아하고 존경하던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집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고 싶어서 교회를 들어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 받고 싶은데 하고 이제 교회 옆에 서성거리고 있는데, 근데 교회 옆에 그
그 주차장에서 차가 한 대 나오는데 요만큼 열린 문으로 그 목사님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스탑 해가지고 목사님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지금 여기 주차장이고 이 기도도 이게 좀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주차장에서 사람 가로막고 기도가 뭔 말이냐 그랬더니 하도 졸라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안 해주시면 못 간다고. 그래서 하도 졸라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이왕 기도하는 거 그냥 시게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쥐어 누르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병원에서 재검을 받았는데 허리 디스크가 나왔더라.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해가지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생각에 참 이상한 일이다.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서 그냥 뽀만나게 기도해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제대로 폼 잡고 무지하게 시게 기도해도 안 낫는다라는 거예요. 안수하면은요, 목회자가 이렇게 안수하면 자기가 손을 그 위에 올려가지고 믿습니다 안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막 집회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막 머리를 내미는데 안 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 목사도 같은 목사. 그런데 왜 다른가? 그 마음의 결론이 무엇이냐? 성도의 믿음이 다르구나. 성도의 믿음이 다르구나.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 목회자인데도 여러분 기도하면 다 낫는 거 아니더라고요. 안 낫는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꼭 낫으면 좋겠는데 안 낫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의 믿음이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씨도 중요하지만 옥토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자갈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는데 옥토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그냥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것이 말씀을 받는 누구의 믿음이 다르죠? 나의 믿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1대 29대 300. 증거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과 풍성을 주시는 이 증거가요 성경에서도 넘쳐나고요 내 주위에서도 넘쳐나고요 세계 역사 속의 신앙의 인물에서도 넘쳐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으면 우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요 구원이 되시고요 이 저주받은 이러한 이 가문을 통째로 뒤바꾸셔서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이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이 일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그냥 마음속에 사형 선고가 딱 떨어진 것 같이 인생의 마지막 숨이 터지는 이러한 인생의 고통도 때로는 허락을 하세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뭐 몇 번 기도해보고 아니네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말씀이 내 심령에 딱 달라붙는 그러한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게 하십니다. 이러한 우리 예수님을 우리 믿어서 우리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순종하셔서 우리 구원을 받으시고 생명을 얻으시고 풍성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